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의 첫 주입니다. 아직 추운 겨울의 영향력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제 시간적으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봄에 자연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생명의 놀라운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봄이 시작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평촌교회도 영적으로 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월, 4월 두 달 동안 이 9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말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 주제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죄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절연히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9번에 걸쳐 나누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비결 9가지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한 봄의 시작과 함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어나는 영적인 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저술한 믿음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귀한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다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많이 사랑받았던 자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흘러넘쳤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듯한,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주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와 사역의 삶을 감당했고요. 그 뒤에 붙잡혀서 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AD 90년에서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 활개를 쳤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가? 육신과 영을 극단적으로 이분법화 시켰습니다. 육신은 아주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는 이 잘못된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주장에서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환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셨고 더욱이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몸으로 죽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신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주 가혹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겁니다. 또는 반대로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육신의 몸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쳤던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이렇게 아무 일도 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인 거죠. 그러니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 성도님들이 헷갈리고 이 잘못된 교리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세우고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인사말도 생략한 채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1절 첫 문단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 1서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우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한 신사가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눈앞에 기다란 개미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마다 입에 먹이를 하나씩 입에 물고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개미의 행렬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마차가 힘있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그곳을 보니 아주 빠른 속도로 말들이 달리면서 마차를 몰고 있는데 지금 이 마차가 지나가면 그대로 이 개미들이 마차의 바퀴에 깔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신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개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손으로 옮기자고 하니 시간이 촉박해서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려오는 마차를 세우자 하니 그 속도를 제어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개미들에게 얘들아 빨리 도망가라, 니네 곧 죽게 생겼다라고 외치지만 이 개미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개미들이 소통하는 방법으로 빨리 피하라고 말해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설령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들 인간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개미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분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귀로 들었어요. 그분을 눈으로 직접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던 그 몸도 직접 만져보았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던,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창자국도 다 만져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가장 첫 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 놀라운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란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이죠. 자,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 안에는 공통되다, 함께 나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한다, 사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귐 안에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곳으로 나가는 그 동행의 방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 사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공통된 마음, 공통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하신가?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과 함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심도 되지만 그 만드신 인간과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사귐, 교제를 나눴어요. 온전한 친밀함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제가 깨지게 됐으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게 된 것이죠. 떠나야만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의 끊어진 이 단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요한은 4절 말씀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기쁨의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 안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면 이건 기독교적인 쾌락주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때의 기쁨은 나만을 위해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봄이 시작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사귐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는 죄와 악의 어둠이 하나도 없는 온전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자신의 집에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촬영 오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그 이전에 집을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완벽하게 몇 날 며칠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정한 시간 날짜가 되어서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오게 되었고 방송국 장비들을 다 세팅한 이후에 이제 녹화할 준비가 되어서 방송국 조명을 켜는 순간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그 방송국 조명이 켜지자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리고 있었던 빛보다 몇 배, 몇십 배 강한 빛이 비춰지면요, 그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내 삶에 먼지와 같이 남겨져 있던 죄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생각했고 그렇게 늘 말했던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빛의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죄였구나. 내가 말했던 이 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말들이었구나. 내 삶에 행했던 이 습관들, 이 삶의 결정들, 행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 없이 그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니 마음에서는 이거 행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육신적 행함의 죄의 관성 때문에 여전히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기 시작하니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멈추질 못하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먼지들을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여전히 그 죄의 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삶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빛 앞에 이 죄악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여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죄악들이 드러나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죄들이 여전히 드러나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회사에 이제 출장을 갑니다라고 이 경유서를 쓰게 되면 회사에서 출장비가 나왔는데 늘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 진짜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출장 갑니다 보고서를 올리고 출장비가 나오면 그냥 관행적으로 그 팀의 공동경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팀 한번 체육복 맞추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게 됐고 그 비용을 출장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만들기로 팀 안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께서 이전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행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해왔던 그것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직접 돈을 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결정한 일 때문에 그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짜 출장서를 쓰지 않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와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결단 앞에서 그 빛의 영향력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 삶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드러난 그 죄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이 죄악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을 때 바로 그것이 뉘우쳐지고 정말 회개의 삶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회개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또 그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10번이면 10번 이런 일을 했다면 회개하며 나갈 때 이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번, 7번, 3번, 2번, 그리고 완전히 이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회개의 삶, 진리의 삶,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평촌교회의 영적 비전과 방향은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여 나가면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회개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